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둘러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히 또 무엇을 구하느냐 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함께 모여 있는 이상 각 개개인은 중요하면서도 그 개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절대 별것 아닌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말, 그분의 분위기가 그 공동체에 굳이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로 예를 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는 늘 같이 비유가 되므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사람이 10명이 누구를 향하는가, 소수가 누구를 향하는가가 얼마나 그 모아놓은 백성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4장은 오늘 본문이 14장이지만 13장에는 유명한 장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오는 장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각자의 보고를 가나안을 보고 나서 각자의 보고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이죠.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고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 이렇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2명은 13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10명은 정반대입니다. 31절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의견은 갈렸습니다. 그리고 2대 10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진다면 무조건 10명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죠. 이 다수결 원칙의 보통 병폐다, 맹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 공동체가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의견이 무조건 다수 의견이 늘 맞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고집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리 그 결과를 알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의견이 왜 갈렸을까요? 사실 둘의 의견 차이는 전력 분석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 12명은 똑같이 2명이든 10명이든 합쳐서 12명은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파악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28절에 나오듯이 13장 28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객관적으로 강하고 성읍은 분명히 견고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2명도 분명히 보았던 객관적 사실입니다. 둘의 의견 차이는 객관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크고 성읍은 견고한 게 맞습니다.
둘의 의견 차이는 어디서 갈라지냐면 전력 분석에 의해서 다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력 분석은 다 맞췄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전투 결과를 계산하는 데서 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계산할 때 하나님을 넣느냐 하나님을 넣지 않느냐, 이 차이가 2명과 10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전력이, 객관적 수치가 강세인 나라가 당연히 우세하기 마련입니다. 싸울 사람들 개개인의 능력이 출중해 보입니다. 그들을 지켜줄 성읍은 분명히 견고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문적인 군사도 아니고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빼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동주기 민족이 그것도 어떻게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그저 객관적 데이터로 그냥 승패가 결정납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객관적 현실 파악. 그러니까 10명은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 안악자손의 사이즈를 보고 수치를 보고 객관적 데이터를 보고 13장 33절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2명은 전투 결과를 계산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은 14장 9절, 우리 오늘 읽었던 것처럼 10명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는데 2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시리라 하면서 8절 말씀이 마치죠.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객관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보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 쏙 빼버리고 비관적인 결과를 예상한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부터 1절 10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제 타이틀이 적힌 성경 보시면 뭐라고 파란 글씨로 적혀 있나요? 백성의 원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10절 또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늘 간단해요. 뭔가 부딪히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늘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원망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광야가 차라리 낫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자. 그게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그랬어요. 고기를 달라고, 다시 돌아가자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끔찍한 시절을 그때도 아름답게 추억했다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켰습니다. 아름답게 동경했어요. 우린 안 된다, 우린 열악하다, 우린 자꾸 불안정하다, 가나안은 훨씬 강하다, 저들은 모든 면이 낫다, 저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빠뜨린, 하나님을 뺀 부정적 판단, 계산, 예측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십시오.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회중 앞에 엎드리고 6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부르짖어도 우리는 안 된다라는 10명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의 귀는 이미 닫혔습니다. 10절 보시면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둘은 분명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거기서 매장당했을 겁니다. 오른말 했다가 매장당하는 거죠. 그럴 뻔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정확한 현실 파악은 필요하고 객관적 데이터는 늘 중요합니다. 정확히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그 땅의 실상을 본 게 분명합니다. 그들도 거인을 보았고 그들도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만약에 마음을 사로잡혔다면 스스로를 작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결과를 계산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중심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명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계산 결과는 그래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인과 같은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섬과 같은 장애물은 여전히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넣으니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장은 앞이 캄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우리는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넣고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수천 년 전 어쩌다 보니 일어났다. 성경이 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책, 귀한 우리의 생명책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속에 더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요, 때로는 너무 커 보일 때 있을 것입니다. 나를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눌려 위축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이 믿음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지기를,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먹이라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행여나 현실 앞에서 위축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거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마음, 계산해서 하나님을 뺀 채 절망하는 마음이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파고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넣어 계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기간, 이 전도기간 중에 크게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시며